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이번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인생 세막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헬라어로는 예수아, 즉 예수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로 12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22장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지시합니다.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한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동사가 19번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권면으로 시작하여 23장과 24장에서 다시 권면으로 끝납니다. 특히 1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면과 23장 6절에 여호수아의 권면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치워버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15절 후반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와서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이때 자손과 땅과 주권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 편에서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오늘 택하라 라고 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바알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제악순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바알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땅의 축복에 눌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지 않고 버린 셈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무대 위에 올린다면 세 개의 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첫 번째 무대는 신에 감동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납니다.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접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온전히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희망을 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안식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로부터 지도자로서 인수를 받을 때 사람들과 환경을 보고 쉽게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여호수아를 무장시키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대는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주록기 33장 11절 후반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방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모세는 받을 기업에 대해 말했고 여호수아는 받은 기업을 누리도록 말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지만 여호수아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서 모세와 같이 자랐습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는 모세의 수행원으로 지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전쟁을 지휘했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있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시중을 들었고 갈렙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주록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화를 내시며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화를 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각 사람에 맞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5년 사람으로 다듬으신 후 사용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특별한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변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기질과 성품에 맞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